그래서 부처님 말씀, 법문이라니까 읽어보고 들어보고 하지만 알듯 말듯한 게 그래서 그 말도 그 말 같고 그 말도 그 말 같고 비슷비슷 하나 그게 내용은 다르니까요. 늘 들어봐야 가서 승겁습니다 이거. 아마 재미있기는 뭐 소설이나 잡지 보기만 못할 게라요. 그래도 그저 신심으로 부처님 법문이라니까 무조건 그저 듣는 게지요 뭐. 우리도 이거 뭐 읽어봐야 뭐 그렇게 뭐 환하게 참 재미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심으로 모두 보는 게라요. 이거 한 권이 지금 내나가면서 늘 들어야 그 소리라요. 해탈문. 어느 큰 절에든지 가면 들어가다 보면 해탈문이라는 물이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거 한 권이 내가 저 해탈문 얘기라요. 그리고 또 들어도 그 말이고 또 들어도 그 말이고 그 뭐.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가해락 광명 천왕 이건 모두 사천왕 무슨 28천 올라가면 모두 그 천왕들인데요. 인간 사람이 아니고 모두 천왕이라요. 또 불보살. 이게 뭐 말은 천왕이고 원전은 무슨 신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이거 신천. 그래서 이거 뭐 종류도 뭐 그뿐 아니라 뭐 시방에서 뭐 별별 중생이 다 매워요. 중생 하니까 이제 우리만 중생이고 보살은 중생이 아닌 걸로 생각하지만 보살도 중생 편에 서지 부처님 편에는 못 갔어요. 본래 보리, 살타, 녹자인데 간단히 쓰느라고 두 제만 빼서 보살하는데요. 가규정이라 다시 말하면 부처님까지 깨닫긴 깨달았는데 아직도 인정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남이 조금만 냉정하게 하면 그 사람 그 냉정해서 못 쓰겠다 그러지만 글쎄 다정한 게 좋긴 좋으나 그게 중생의 근본이라요. 보살이 뭐 깨달아서도 아직 정이 남았는데 뭐 가규정인데 그 정이 맞아 없어져야 이제 부처님 편에 가서 할 게인데요. 그럼 또 이제 뭐 몇 줄 읽어보지요. 또 다시 가해락 광명 천왕? 천왕의 이름이라요. 가해락 광명 천왕이 무엇을 얻었노하니 이것도 그저 해탈문 얻었다고 했죠. 내내 나가면서 얻은 게 해탈문이라. 해탈이 무슨 뭐 문이 있겠소만 문자를 쓰긴 써서도 이건 뭐 사람이 출입하는 문이 아니고 불보살이 출연하는 문, 법문이란 말이에요. 법문. 얼핏 생각하면 법문이라고 글 문자를 쓸 것 같지만 문자를 써요. 그래서 이제 가해락 광명 천왕은 항상 무슨 항상 적정락을 받아서 능히 이 세상에 강신해서 나온 법상, 현상을 나투어서 인간의 이 세간의 고를 전부 소멸해 없애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 고가 전부 없어지겠어요? 우리는 그저
늘 반고발락이라. 본래 사바세계가 되기가 반고발락으로 돼서요. 일이 일비라. 한 번은 웃고 한 번은 울고 그죠. 그러면 쓰다 달다 하면 사는 게 그저 한 100년 사다 가면 잘 사다 가는 게 있죠. 사람의 수명이라는 게 그렇게 짧아요. 그게. 우리가 길에 다니다 보면 큰 소나무고 무슨 나무 보면은 그게 뭐 100년이 됐는지 200년, 300년, 500년이 됐는지도 모르는데 사람의 목숨은 그 나무만도 못하지 않아요. 그저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생활을 하려니까 바빠서 가서 동서남북으로 가로뛰고 바로뛰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바쁜 가운데도 어떻게 시간을 내서라면 이렇게 오시는데 오면 무슨 별 좋은 법문이나 들을 줄 알지만 이 환경법문이나 이렇게 슴슴해요. 슴슴한데 그게 다시 씹어보고 다시 읽어보고 하면 거기서 이제 뭐 가진 맛이 다 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맛들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 무슨 청정묘광명 천왕은 이것도 천왕이지요. 대비심 이게 그저 글을 적게 쓰려고 깎아 써서 대비심이지 사실은 대자비심이지요. 자비심 무슨 상응의 일체 중생 희력 뭐야 이게 당초 나는 봐도 모르겠네요. 대비심으로 일체 중생의 희락장 상응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이거 뭐 들어봐도 그러고 읽어봐도 그러고 뭐 이렇지요. 무슨 별걸 어떻게 얻을 수가 있나요? 이러니까 이제 옛날에 두선, 지엄, 현소, 청량, 귀롱 이걸 알도록 한다고 해서 소를 얼마나 많이 절에선 소라고 그래요. 마술에서는 주낸다고 그러지만 소초를 자꾸 써놔서 경보단 더 많아요. 그래. 쉽게 해준다고 한 게 더 어렵게 해줘서 그걸 하려고 너 보다 보니 뇌문백수라 그래 시달려서 머리가 하얗게 됐어. 그러니 하가진술이 언제 도 닦을 시간이 있나 말이야. 그래줘도 모르겠고 저래줘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는 고려장경이 돼서 순전히 부처님 말씀이지 다른 사람 말은 할 맛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대비심으로 상응의 일체 중생의 희락장상해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이거 뭐 읽어봐도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차재음 천왕은 한 생각 일년 가운데 널리 무변곱에 곱이라는 건 시간이 제일 긴 게 곱이고 제일 짧은 게 일찰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도 없는 갓도 없는 무변곱에 말이야. 일체 중생의 복덕력 일체 중생의 그 복덕이 얼마나 많은지 복덕력을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또 최승념지 천왕은 널리 이것도 성주괴 속자만 썼단 말이지. 이것도 성주괴공 녹자야 오른데 경을 글을 적게 쓰기 위해서 이제 쓰는 사람이 이렇게 널리 일체 세간이 성주괴공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세간이 지구도 다 성주괴공에 없어지는 날이 있단 말이죠.
우리 마음에는 그저 생주이멸하는 마음이 있지만 육체는 생로병사로 이제 차례차례 가서 늙어 죽어버리잖아요. 이 지구 덩어리는 성주괴공에서 우리가 앉았는 지구는 뭐 무한갈 줄 알지만 지구도 다 자기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는 이제 이 성주괴공, 일체 세간이 성주괴공에서 다 허공과 같이 되어버려. 그렇게 청정하게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해탈문을 얻으시고, 이거 뭐 세상에서는 들어도 못하는 말이래요. 가애락정묘음천왕은 뭐야? 애락신속 일체 성인법, 일체 성인의 법을 애락하고 신수해서 잘 받아들이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단 말이죠. 또 선사유감, 이게 뭐 보이지도 않네, 어떻게. 선사유음 천왕은 능히 뭐야? 능경겁주. 이건 진헬경자로 봐야 되지 않아? 겁이 다 지내가서 일체지의와 및 방편을 연설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또 연장 엄음천왕은 일체보살이 도설천으로 쫓아와 죽어서, 뭐 보살은 죽지 않나요? 뭐. 죽어서 이제 우리 인간이 하생할 때 부처님께 대고향 올리는 그런 방편 해탈문을 얻으시고 말이요. 또 심심광음 천왕은 이건 다함이 없는 신통과 지혜 바다이니, 지혜 바다를 관찰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광대명칭 천왕은 일체 부처님 공덕해가 만족해서 세간의 방편력을 출혈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최승정광 천왕은 열애가 왕석에, 옛날 옛적에 말이야, 우리는 부처님을 옛적이라고 그러지만 부처님 때에서 또 그 전에 옛날이죠. 왕석의 서원력으로 모든 불보다사들이 이렇게 원력을 세워요. 아미타불도 48호를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도 무슨 성불화 같다고 몇 가지 조건을 딱 잡아서 원력을 세워야 성불이 되지. 그냥 이렇게 와서 뭐 법문이나 듣고 가면 이거 무슨 속담에 마이동풍이라고 말귀에 바람 지내가듯이 슬쩍슬쩍 지내간 거 마음에 배기지도 않으니 되겠어요? 한마디라도 분명히 자세히 아주 단단히 듣고 나는 어떻게 해서 성불하겠다는 원력을 10가지도 좋고 20가지, 100가지도 좋아요. 아미타불이 다 48호를 세워가지고 성불했는데 우리가 원력을 안 세우고 어떻게 성불하겠어요? 그래야 그렇게 소원을 세워서 신심으로 하죠. 애락장을 깊이 믿는 해탈문을 얻으시니, 저때 이제 가애락광명 천왕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가지고서 널리 일체 소광천, 무량광천, 극광천 대중을 관하고서 성을 설에 말씀하사되
송이라는 건 일곱제백이고 심어야로 개성을 징기지요. 뭐야? 아렴요래 속소임? 내가 생각건대 과거 옛날에 행한 바 말이야. 부처님이 행한 바. 무교는 한두 없이 많은 부처님을 승사해서 받들고 이제 생기고 해서 늘 그 고향을 올리시니 여 본신심 청정업 본신심과 같이 업이 청정해서 부처님이 이불이신 금실견 이러다 부처님이 뭐야 유실력으로서 하여금 다 보게 함이로다. 부처님 몸이 무상해서 이구 중이라. 모든 때를 다였다는 게 무슨 때가 있겠어? 잡념이 때니까 잡념이 다 없어졌단 말이죠. 항상 자비의 주에서 항상 자비 애민주의 주에서 부처님은 그저 늘 자비스러우니까 우리 중생은 늘 불쌍히 생각해. 할아버지가 삼자 생각하듯이. 그래 세간에 우한이 다 하여금 죄 없어지게 하시니 이는 이 묘광의 해탈이며 묘광왕 천왕이는 부처님 법이 광대해서 죄가 없어. 어디 한이 없단 말이야. 끝이. 가시 없단 말이죠. 그래 일체 차례 그 가운데 나타나서 그 성교가 이것도 두제를 썼지만 성주개공 그 성주개공이 각각 같지 않으시니 이것은 또 자제음 천왕의 해탈한 힘이란 말이죠. 부처님 신통력이 무여등이라 더불여 같음이 없어. 더불여 같음이 없다고 봐야 되나? 평등한 게 없다고 봐야 어떻게 돼요? 등자가 나무 아래 들어가면 같다고 봐야지. 같음이 없어서 널리 시방에 그 광대한 세계에 나타나서 다 엄정으로 하여금 항상 현존하게 하시니 이거는 또 승념의 해탈한 방편이며 승념의 해탈한 방편. 제 차례 미진수가 모든 세계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같이 많고 찌글같이 많으니 세계의 미진수와 같아서 있는 바 열애가 다 공경하고 받들어서 생겼단 말이죠. 문법 니전부동산이라 법을 듣고 염을 여여서 헛되이 보내지 헛되이 버림이 아니시니 이는 묘금천왕의 법문 쓰는 것이며 부처님이 한량없는 대겁에 설지방편무륜필이라 치자를 예다 놓았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게야? 지와 방편이 짝이 없음을 설하시니 이건 뭐 십지도 아니고 무슨 진가 모르겠네. 여기는 설한 바 가시 없고 다함이 없으니 이거는 또 선사음천의 이 뜻을 알았으며 열애 신변이 한량이 없는 법문이요 말이야. 일념의 일제처에 나타나서는 거죠. 강신성도 대방편하시니
강신에서 대방편을 성도하신, 방편으로 성도하신 이는 장엄음의 해탈이며 위력소지 능연설하여 위력을 소지해서 능히 연설하시니 이 모든 부처님 신통위를 나타사 수리근력 신령 그 근력을 따라서 다 하여금 조철하게 하시니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지. 이것은 광명천의 해탈한 법문이며 열애지혜가 변제가 없어서 세상 가운데 무등무소착이다. 세상 가운데 가틈이 없으며 착한 바가 없음이로다. 자비심으로 물건을 응해서 널리 앞에 나타나시니 이런 때 물건이라는 건 중생을 두고 하는 말이라요. 다른 물건이 아니에요. 중생을 이렇게 물자를 많이 써요. 광대명 천왕이 이도를 깨달음이며 부처님이 또 왕성의 보리행을 닦으사 시방 일체 부처님한테 고향하사 고향을 올렸단 말이죠. 부처님도 당신이 성불하기 전에는 이렇게 일체 부처님한테 고향을 올렸어요. 우리가 지금 부처님한테 고향 올리는 거 뭐냐. 부처님도 처음에야 우리와 같이 똑같은 범부 중생이 됐지요. 하도 도를 닦아서 하면 성불한 게지. 부처님 별 사람 아니에요. 눈도 두리고 코도 하나이고 우리가 똑같아요. 낱낱 부처님 가운데 서원심을 바라시니 이거는 최승광 이게 보살이리면인가 최승광문이 대환희로 들음이로다. 또 다시 모인 거 하니 시기보망은 이것도 보망이로구만. 널리 시방 도량 가운데 법을 설하시되 행하는 바가 청정해서 염착이 없는 도량에 어떻게 된게요? 도량에 주하시고 주체가 마지막에 새겨져야 되지 않겠나? 해광보망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선선매에 들어주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이거 우리가 참선하지만 그 가운데 삼매에 들어본 스님이 한 반대면 많다고 볼 수 있지요. 그저 이거 남의 흉 보는 것 같지만 흉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난 요즘 심리들어 경을 더 부지런히 자꾸 읽으라고 그래도 안 읽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학자들이 경을 봐가지고 나와 강의를 자꾸 하는데 그거 듣겠다고 가고 누가니 앉았어. 말세에는 속인이 법문하고 부중이 듣는다더니지. 그 시절이 돌아왔어. 거기가 앉았으려면 그 법사가 잘못을 하면 바로 잡아줄 자격이 있어야 가 앉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참선을 해서 이 선선매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불법이 좋다는 걸 알지. 그저는 불법이 무엇을 가지고 좋다는지 모릅니다. 신도님들은 아들 학교에 상급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군인 가서 잘 때 내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게 부처님 법인가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삼매에 들어서 부처님 정멸 자리를 한 번 봐야 부처님 법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부처님 법이 좋은 줄 알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부지런히 잠도 좀 덜 자고 놀러도 다니는 것도 좀 덜하고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하든지 잠깐 참선을 해보아야 그러다 삼매 들고프다고 드는 게 아니에요. 지극지성으로 참선을 하다 보면 부지중에 삼매에 들어가는 게지. 내가 삼매에 들어가겠다 하고 앉아 참선한다고 뭐 삼매에 들어가나요? 그 생각까지 잊어버려야 돼요. 선사의 광명범망은 널리 일체 부사의법 법에 드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보우는 범망은 모든 부처님이 일체 음성회에 들어서 드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관세 언num자재 범천왕은 능히 보살이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방편 해탈문을 얻으시고 적종광명은 안보망은 일체 세간 업보상이 각각 차별이 있는 걸 그런 거 나타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보광명보망은 일체 중생의 품루가 차별이 많거든요. 중생이 뭐 똑같은가요? 천차만별인데. 다 앞에 나타나서 조복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변화음 보망은 일체법 청정하고 그 상이 정멸한 행경계에 주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광요한 보망은 일체유라는 게 이 유자도 이게 중생을 가리킨 말 같아요. 일체유에 착한 바가 없고 변제가 없고 의지가 없어서 항상 부지런히 출현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여리해음 보망은 항상 무진법을 관해서 항상 무진법을 관찰해서 사유하는 해탈문을 얻으시니 저때 시기대보망이 부처님 신력을 받아서 널리 일체 범신천, 범보천, 범중천, 대범천중을 관하시고 성을설에 말씀하사되 불서 부처님 몸이 청정해서 항상 정멸하자 광명이 세간에 두루 비치시니 상이 없고 행이 없고 영상이 없어서 허공의 비유에 허공문의 비유에 다 이 같은 견이로다. 부처님 몸이 이같이 경계에 정하시며 일체 중생이 능히 측량할 수 없음이로다. 저 생각하기 어려운 방편문을 배우시니 이는 해광왕의 깨달은 바요. 부처님 세계의 미진 법문회요. 부처님 세계의 그래서 빈질이는 많단 말이지. 법문이 그렇게 미진같이 많단 말이야. 미진 법문회요. 한 말씀을 연설하며 남음이 없이 다 하시고, 그래서 부처님 법문은 늘 이거 그래요. 화엄경이죠. 일적일체요. 하나이면 전체가 다요. 일체적 일루고죠.
법문 한마디만 바로 들으면 환경 다 될 것도 없는데 바로 못 들으니까 그저 뭐 천번 만번 자꾸 들어보는 거지. 이 같은 겁에 다함이 없음이 연설하시니 이거는 선사해광의 해탈한다는 것이죠. 모든 부처님이 원음이 세간과 같은 부처님 법문 말씀은 늘 이거 원음이라고 그래요. 두려운 소리. 부처님이 아니면 누구 원음으로 말할 사람은 없어요. 원음이라야 일체 중생이 다 알아들 수가 있지. 우리는 친소가 있어가지고서 누구에겐 친하게 말하고 누구한테는 뭐 친하지 않으면 말도 안 하려고 그러지만은 부처님 말씀은 원음이 되었어. 일체 중생이 발심만 하면 다 똑같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게라요. 중생의 누를 따라서 다 각각 알았다도 그러게 부처님은 원음으로 설했지만 듣는 중생은 자기 소견대로 들어버려 전부. 그거 뭐 도토리 깎지만한 놈의 소견으로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있어? 바닷물이 짜니까 그러지 그게 꿀물같이 사탕물같이 단데 누구든지 마음대로 퍼가라 하면은 마음이야 큰 걸 많이 퍼가지만 그저 큰 그릇 작은 그릇 제재가끔 가지고 퍼갈 게란 말이야. 그거 뭐래요? 부처님 법문 듣는 것도 자기 소견대로밖에 더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좀 세계가 넓은 줄 알고 마음을 좀 넓혀야 돼요. 그러고 법문을 들어야 좀 법문이 들어오지. 이거 뭐 집에서 아침 저녁 가르치고 바르치고 하면 살림 돌아보다 오니 뭐 세상이 넓은지 좁은지도 모르고 부처님 법이 뭐 어떤지도 모르고 와서 들으니 그 제대로 들릴 수가 있어. 살림을 보고 일은 하긴 하지만도 비둘기가 뭐 뽕나무까지 앉아서도 마음은 콩밭에가 있다고 남 보기에는 가사를 돌보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성불할꼬 하고 법문 들은 것도 생각해 보면 시간이 있으면 요즘엔 번역한 경도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갖다가 잠 좀 덜 자면서 읽어보고 자기가 하려고 애를 써야 그게 알아지지 가만히 있는데 그게 왜 알아질 리가 있어? 성불하려면 남보단 참 몇 배, 100배, 1000배는 모르지만 담은 몇 배라도 더 노력을 해야 돼요. 이 금성의 불분별이라 금성이면 분별하지 않아. 뭐. 똑같이 뭐 원음으로 하지 뭐 누구한테는 친히 잘해서 주고 뭐 부처님이 누구한테는 불친절하게 그게 아니란 말이야. 보음, 범천, 여시어라. 이 보음, 범천은 이같이 깨달았단 말이야. 이건 뭐 범천이라고 하지만 그 도력은 부처님과 다 비등비등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삼세에 있는다 모든 요래가 보리 방편문에 들어서 일체가 다 부처님 법을 납두시니 이것은 자제음천의 해탈이며 일체 중생의 업이 천차만별하니 그 인을 따라서 가지가지 다른 걸 감독했거든 말이야. 세간에 이같이 부처님이 다 나타나시니 이것은 적정광천에 능히 깨달아 들어간 법문이요. 한량 없는 법문을 다 자제하게 설하서지 중생을 조복해서 시방에 두루 하시니 여거 불어 중기 분별하시니 또한 그 가운데
분별을 일으키지 않으시니 이는이 보광천의 경계며 부처님 몸이 허공과 같아서 가히 다 하지 못함이라 상이 없고 걸림이 없어서 시방에 들어와서 있는 바 다 개여화하시니 있는 바가 다 부처님의 화신 같단 말인가? 이 화절로 예를 썼을까? 다 화와 같이 응연하시니 말이요. 이거는 변화음왕의 왕이 이도를 깨달은 것이며 열의 신상이 가시 없습니다. 지혜와 음성도 또한 이 같아. 부처님 법문, 지혜, 음성도 또한 이 같아 가시 없단 말이지. 처세 현영 무소착이로다. 세상에 이제 처세하는 그 형상이 착안한 바가 없으시니 이거는 광묘천왕이 이 법문이 들어갔으며 법왕이 묘복궁에 안처하사 이 궁자는 부처님이니까 이 궁자를 쓰지요. 궁전 그 두자는 백성은 못 쓰는 법이라요. 인군 있는 집이나 궁전이라고 그러지 다른 집은 궁전이라고 누가 해요. 이거는 부처님은 뭐 만왕에 와 있으니까 이렇게 묘한 궁전에 처했단 말이죠. 거기 계신단 말이죠. 이건 법신광명이 무부조라. 법신광명이 비치지 않음이 없어. 법성이 비할 데 없어서 모든 상이 없으니 이는 해음왕의 해탈이며 또 다시 자제 천왕은 뭐야? 성승 무량중 자승 어떻게 된 게야? 성숙에서 한량없는 중생이 자제? 자제장을 놔두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손목주 천왕은 일체 중생의 낙을 관찰해서 성인의 경계에 들어가 즐거운 해탈문을 얻으시고 묘보당 천왕은 이전은 어떻게 신경이 다 굳어지니까 마음도 돌아가질 않아요. 묘보당 천왕은 모든 중생의 가지가지 요괴를 따라서 행을 일으키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용맹의 천왕은 널리 일체 중생을 소란한 바 뜻을 위해 어떻게 해요? 포섭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묘웅구 천왕은 열애가 광대한 자비로서 스스로 행하는 바 증진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묘광당 천왕은 대비문을 지어놔서 일체 교만당 사람은 이 교만이 제일 못 쓰는 게라요. 남을 없애이내기고 나는 잘났다고 사람. 부지 중에 그렇게 되는 게라요. 중생이라는 건 조금만 잘나면 제가 잘났다고 우쭐해서 남을 없애이내기고 돈 많은 사람은 돈 권리를 쓰고 벼슬이 높으면 벼슬 제세를 하고 어떻게든지 그 암환이 생겨요.
도인도 암환이 생긴다는데요. 뭐 나는 견성을 해 도를 깨달았는데 내까지 는 아직도 도도 못 깨닫고 도인도 그런 암환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거 암환만 없이 잘 자기 마음을 조복하면은 도인은 저절로 될 텐데 그럼 암환 때문에 도인이 될 수가 있나요? 이건 뭐 누가 해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제 속에서 그런 생각이 자꾸 나요. 속담에 뭐 세상 사람이 다 저잘난 재미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다 자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어떡해요. 근전에 어떤 스님이 무슨 해외 떡 갔다 와서는 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가서 보니까 그 많은 대주의 다 나같이 못생겼더라. 그래서 자기 속에는 자기가 이 세상에 아마 제일 잘생긴 것 같은 모양이에요. 부처님 상호야 30 이상의 80종호를 갖추었는데 부처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적정경천왕은 일체 세간에 진해했습니다. 이 신경질 내는 거 이거 참 난 제일 부러운 게 다른 사람 신경질 없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요. 아무리 자기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신경질을 안 내요. 늘 마음을 하루같이 가지요. 우리는 내게 조금만 맞지 않으면 어느새 신경질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나는 그걸 감추려고 그렇지 않고서 그래도 다른 사람이 다 알아요. 스님 오늘 하는 거 보니까 그저 억지로 참는 것 같습니다. 억지로 참지 어떡해요. 참 이거 신경질 안 내는 게 제일 부러운 게 난 이기래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조금 영리한 사람은 신경질이 많고 조금 미련한 사람은 고집이 많아요. 그 참 이상하지. 그렇게 뒤에 먹었어야 되는데. 묘릉, 묘륜, 장엄당, 천왕은 시방에 가없는 부처가 뭐 부처가 한이 있어. 뭐 중생수나 부처님 수나 막 비등비등할 겁니다. 우리가 뭐 못 보았으니까 그저 우리 교주 서가모니 부처님 하나만 부처님이고 극락세계 갔다고 아미타불이나 밤낮 부를 줄 알지만 부처님 수나 중생 수나 이거 비절해요. 부처님 수가 가시 없다는데 뭐 중생 수도 가시 없고 똑같은데. 그래 따라 응용해서 뭐예요? 실내부 해탈문이 뭐야? 응? 시방에 가시 없는 부처님이 없는 생각을 따라서 다 내부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화광회 천왕은 중생의 생각을 따라서 널리 성정각, 정각을 이루어 나타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이게 뭐 성불, 도통 모두 이러지만 이 정각 바로 깨닫는 거. 그 환경 첫 줄에서부터 부처님이 시성 정각 하시니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 처음으로 정각을 일렀으니 이 정각을 해야지 삿된 의도를 깨달아 놓으면은 그거 참 돌이키기 어려워요. 우리가 무슨 좋은 비단이나 종에다 물을 들이면은 좋은 물을 들이려고 하다가만 잘못 나쁜 물을 들여놓으면 그거 뭐 비누로 씻고 뭘로 씻어도 안 빠져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우리가 좋은 생각, 이 정각을 갖다 갖기 위해서라면
마음에 늘 정직한 물이 들어야지 삿된 물이 한 번 들어놓으면 그것 참 빼기 어렵습니다. 저의 삿된 건 가까이도 가지 말고 생각도 말고 그저 늘 도반 친구를 사귀는데 나보다 늘 나은 친구를 사귀어 같이 다녀야지. 나만 못한 사람하고 같이 다녀가지고는 안 돼요. 누구든지 그저 뭐이든지 나보단 지혜가 있고 한 가지 더 아는 친구와 같이 다녀야 되는 거다. 인타나 묘광 천왕은 또 뭐인 거 하니 널리 일체 세간의 대위력 자제법 자제한 그 해탈하는 뭐야 자제한 위대한 대위력이 자제한 법 해탈문을 얻으시니 저때 자제천왕이 또 부처님 위실력을 받아가지고서 일체 자제천중을 보고서 성을 설해 또 말씀하셨대. 불신이 법계에 두루 하시니 말이야. 등 법계 하시니 부처님이 법계와 같이 두루 하시니 널리 하사 널리 중생의 널리 중생에다 다 응해서 현존하사 가지가지 교문이 항상 화유하사 이것도 교화하고 좋은 말로 자꾸 호라고 달래를 짜지 아마 자꾸 좋게 하라고 권하는 거 그걸 달랜다고 그러지요. 글쎄 이 한문이라는 건 뭐 한재 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뭐 많이 보는 자는 10가지도 더 돼요. 그러니 그거 뭐 한문을 누가 그걸 다 알아내겠어요. 난 그래 이 골칫거리가 한문이라고 그래요. 이놈을 다 알래도 다 알 수도 없고 그놈을 없앨래도 없앨 재주도 없고 그래서 그저 이 불경도 이제 우리 글로 이걸 번역을 해서 되는데 세종대왕께서 국문 발견한 지가 500~600년 되는데 500~600년 동안에 이 경도 번역 안 하고 뭐 했나 말이야 모두. 우리 글로 번역했으면 이건 누구나 읽으면 좋지 않겠어요? 왜 이 조상적부터 이 한문에 젖어가지고서는 우리도 그래서 그 한문 그거 글방에 좀 다니면 읽으라고 해 제일 위에서도 아측에 가서 책 덮어놓고 외우지 못하면 종아리를 맞아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날은 여정 국문이지요. 지금 와서 국문이라고 그러죠. 그쪽에는 언해라고 그랬어요. 속담말 언자를 쓰고서 그걸 속담말이라고 그랬어. 우리말을 갖다 우리 글을 언해라고 그러면서 그걸 더 선생님이 써주고 이것도 알아야 되느니라 해서 그게 뭐이냐고 그러니까 이거 각야 고교 이런 게다 읽어봐라. 그건 한 번 들으면 되는데 꼭대기에 가자만 하나 가르쳐주면 각야 고교가 저절로 내려가고 나자만 하나 가르쳐주면 나냐 노녀가 저절로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 글은 그래도 그게 한 줄이 10자인데 일본 사람들은 거기서 또 5자만 뺐어. 우리는 각야 고교 내려가면 10자인데 그 사람들은 각이 9개고 5자만 뺐단 말이지. 그래가지고도 그 사람들 뭐 지금 세계 강국이 돼가지고서 일본 말이 제일 쉽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말은 안 배우고 일본 말을 배워가거든요. 그러니 그거 다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고 그죠. 세간에 있는 바 가지가지 낙이 성정멸이라게 성인은 정멸
정멸로 낙을 삼고 남아서 최승을 정멸락으로서 최승을 삼는단 말이지. 정멸락이 이게 우리가 정멸에 들어가 보질 못해서 그렇지. 정멸에 한번 들어앉으면은 정멸락에 빠져서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뭐 난리가 나는지 흉년해지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앉아서도 뭐 먹지도 않고 앉아서도 그건 죽지도 않아요. 정멸락에 들어가. 누가 모두 우리 대중도 참선해서 이 정멸락에 한번 들어가 보면 안 좋겠어, 누구든지. 이거 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정멸락에 들어가도록 정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보통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야 정멸락에 한번 빠져나오면은 먹지도 입지도 않고 살아도 뭐 늘 살아있으니까 뭐. 참 얼마나 좋아요. 광대한 법성 가운데 주에서 주하시니 이거는 묘음천왕이 이것을 봄이라도 말이야. 열애가 시방에 두루 출연하사 글쎄 부처님은 항상 시방에 출연해 계시지만 우리 중생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질 않아. 지금도 부처님은 출연해 계시는데 중생들은 몰라요. 널리 군시무릉에서 하는 법을 설하사 일체 그 의심하는 몸을 다 끊어서 제해버렸단 말이죠. 이것은 묘당관이라는 천왕의 이름이다. 묘당광이 이 법문을 해탈했으며 모든 부처님이 두루 세상의 묘음을 연설하사 한량은 없는 것 가운데 설한 바 법문을 능히 이름으로서 다 설에 맞췄으니 말이야. 한 말로 말이지. 아까 원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이론이나 뭐 원음이나 내내 뜻은 같은 게인데 이렇게. 이것은 용맹의 천왕이 해탈한다며. 세간에 있는 바 광대한 자비가 광대한 그 자비가 부처님 열애 1호분에도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 있는 바 광대한 자비. 세상에도 자비가 있잖아요. 부처님만 자비가 아니라 사람이 다 가슴에 자비가 있지만도 자비를 잘 쓰지를 않아. 그 쓰면 무엇이 손해가 되는지 안 써요. 같은 말도 남 좀 듣기 좋게 자비스럽게 친절하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상 그 사람들이 우리 지금 요정에서 하는 그것도 천차만별이래요. 손님이 왔으면은 음식을 한 접시 앞에다 더 갖다 놔두고서는 음식이가 뭐 그렇게 잘된 음식은 아니지만 맛있게 잡숴주세요 한마디 하고 가면 좋겠는데 한국 사람은 그걸 안 한대요. 갖다 턱 놔주고 너 먹을 테면 먹고 말 테면 말아라 하는 식으로. 그러니 장사나 되겠어요. 그 참 남한테 그 말 한마디 듣기 좋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속담에 같은 말도 툭에 다르고 탁에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열애 1호분에도 미치지 못해. 세상 사람의 자비라는 건 그건 뭐 자비도 아니란다. 부처님 자비는 허공과 같아서 거의 다 하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는 묘음천왕이 얻은 바라. 일체 중생의 만고산이 아무니 얼마나 높은지 나는 잘났다 하는 게 산같이 높아
그래서 그래서 하심하고서 다른 사람을 공경하면 나는 저절로 높아지는데 그걸 모르고서 미리 내가 높다 하고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가 참, 그러면 중생의 버릇이 거반다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자꾸 존경하고 대접하면은 나는 높아지려고 안 해도 저절로 높아서 부지 중에 다른 사람이 날 대접해줘. 그런데 그냥 높다고 나를 대접하라고 발도 죽을 겨우 이러서니 그 대접받겠어요? 그래, 이거 뭐 시방의 처진? 심력으로 그 암안을 다 꺾어서 하면 남음이 없이 다 없애라는 말이야. 반세로 반만 없애도 얼마나 좋아. 이같이 열애가 대자비를 쓰심이라. 이것은 묘광당 천왕의 이제 얻은 바 도가 이렇단 말이죠. 해광청정 만세가 나사 지혜 광명이 청정해서 세간에 우리 인간에 가득히 차서 만일 보는 자가 있어서 자기 그 어리석고 컴컴한 거 어두운 거 이것을 다 제해서 하여금 그걸 멀리 여여버리란 말이야. 멀리 모든 악도를 여의게 하시니 이것은 적정천왕이 이 법을 깨달았습니다. 또 무슨 모공광명이 능연설라서 모공의 광명을 능히 연설하서 어떻게 된 게 이게? 이 모공이 무슨 모공이야? 모든 중생의 모든 부처님의 이름이 중생수와 같거늘. 그러니까 뭐 중생수나 부처님수나 뭐 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부처님 이름이 중생수와 같다니까 뭐 부처님도 그렇게 많다고 말이죠. 수기소락실등문 개하시니 그 즐기는 바를 따라서 다 얻어듣게 하시니 이는 묘룬당 천왕에 해탈한 바랍니다. 열애가 자제해서 거의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법계와 허공계에 다 충만하시니 그저 뭐 부처님 법계는 더 비할 데가 없으니까 그저 허공에다 늘 비유했어요. 허공이 얼마나 넓은지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법계나 허공계나 그게 뭐 글자가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뜻이라요. 일체 중생이 다 밝게 보시니 이는 해탈문화가 아니 이게 지금 천왕 이름아니야? 해탈문화가 지혜에 들어감이며 무량무변 대겁에 한량 없고 가시 없는 큰 겉바다에 널리 지방의 법을 설해서 나타나시더니 일적이 부처님이 거래가 있음이 아니시니? 글쎄 우리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설법하고 가셨다고 하지만 원래 부처님은 온 것도 없고 간 것도 없다는 게지요.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 뭐. 이는 주광천의 깨달은 바로다. 뭐야? 여기는 주광천인데
밑에다만 써놨지. 그럼 그 주째 여기다 점을 쳐놔야 이제가 올라가는 줄 알지. 여기다 이래만 놨네. 이게 그럼 묘자로 돼야 되는 건가? 묘광천이라 해야 옳겠네. 주광천이라는 건 말이 안 되네. 여기다 써놨으면 여기라고 점을 찍어 놓아야 올라가는 줄 알지. 바르다만 써놨네. 또 다시 선화천왕은 뭐야? 일체업이 변화력을 개세하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적정음 광명천왕은 뭐야? 일체 반연을 여의고 버리는 해탈문을 얻으시고, 이거 뭐 어디까지 잡고 나갈 겐가? 응? 그만두지. 한 가지라도 우리가 어떤 맥을 부처님 법을 내부불명일러 가지고 실행해서 실천에다 옮겨야 되는 거죠.